성찰일지 5일차 여자의 입을 막는 하나님 여성 안수편. 안녕, 나는 꼬마 예언자 울다야. 오늘도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는 너희를 위하여 내가 찾아왔어. 왜냐고? 내가 대예언자가 되려면 성평등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숙제를 하나 해야 하거든. 그래서 나는 2022년 한국여성재단의 지원을 받아 우리 교회 성평등지수 테스트를 만들었어. 오늘은 말이야, 여성 목사님이 처한 현실과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 시작해 볼게. 호연님, 우리 지난 시간에는 교회 사역자의 담당 부서와 그리고 여성위원장이 도대체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는가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네, 맞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성 사역자 이야기 연장선 상인데요. 네. 제가 출석하는 교회에 여성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남편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네. 그 남편분을 생각해보니까 뭐라고 불러야 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호연님 교회에서는 그 남편분을 부를 만한 어떤 호칭이 있나요? 저희 교회도요. 네. 생각을 해보면 딱히 뭐 호칭이 정해진 건 없고 저희도 그냥 평범하게 뭐 집사님 이렇게 좀 직분으로 이제 좀 불렀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근데 사실은 남성 목사님이나 남성 전도사님의 배우자분은 저희가 사모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렇죠. 너무 자연스럽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데 안녕하세요 사부님.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좀 무림 고수 같은데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었는데 그 찰나에 또 우리 훌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철저합니다. 네, 우리 훌다는 굉장히 대단해요. 네. 한번 그 문항 보시죠. 2번. 나는 교회에서 이런 맥락의 설교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교단.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성경에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를 지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므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지만 사모나 전도사로 헌신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교단. 목사님, 남편분은 뭐라고 불러야 해요? 사모님은 아닐 테고 집사님? 선생님? 일단 위와 같은 맥락의 설교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라고 답한 건 393명.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일단 위와 같은 맥락의 설교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한 건 329명, 46%고요. 듣지 못했다의 반응은 393명, 54%로 둘의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못 들었다는 반응이 좀 더 많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응답자에게 본인의 교단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를 허용하느냐 이 부분을 조사한 게 아니라서 둘 중 어떤 발언에 대해 더 많이 들어봤는지는 사실상 알기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발언을 듣지 못했다에 체크한 응답자가 있어도 그 응답자가 소속된 교단에서는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다만 직접적으로 여성은 목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서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응답자가 듣지 못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항의 발언을 듣지 못했어요의 수치가 곧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주고 평등하게 대우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46%의 응답률을 기록한 교회에서 저런 말을 들어봤어요 쪽이군요. 네, 그 말은 곧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락하는, 그나마 안수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여겨지는 교단에서조차 여성 목사의 파트너를 부를 호칭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저처럼 뭐라고 부를지 모른다는 건 해당하는 용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용어가 왜 없겠어요? 그런 사례 자체가 별로 없었으니까 많이 불러보지 않아서 없는 거겠죠? 그쵸? 여성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성 전도사님 중 배우자가 있으시다면 흔히들 사모님,
망설이지 않고 부르는 것에 비해서 저희는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사부님, 집사님, 선생님.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과 같은 그러한 직분이 나뉘어져 있지 않고 교우님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안녕하세요 교우님 할 때도 약간 망설여진단 말이죠. 네, 어색한 느낌도 있고. 네, 뭘 해도 어색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르지 않아요. 현명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부르지 않고 그냥 인사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부를 때가 있을 때 좀 고민이 많이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우리 교회 언니들은 어떻게 하고 있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네, 교회 언니 나와주세요. 따란! 네, 저희 이렇게 두 자리가 또 있다 했더니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와주셨습니다. 네, 새로운 교회 언니가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다큐네입니다. 와. 교회 언니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나와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먼저 걸크이 선님 같은 경우에는 부부 목사이시잖아요. 부부 목사이신 경우에 배우자분은 목사님이시고 본인을 다음에 소개하실 때 관련되어 목사로 보지 않고 사모로 본다든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랜 고난의 시간이 그 부분에 있었고, 이제 좀 그래도 오랫동안 그것을 분리하려고, 그러니까 저의 경우에는 같은 교회에 있지를 않았어요. 한 번도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사인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남편이 오지 않으니까. 그런데 보통 다른 분들이 그 교회에 남편이 목사로 있다 그러면 부인이 그 교회에 안 가면 어떡하냐는 말을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말을 안 해. 남편이 목사인데 남편이 우리 교회 오셔야 되는지 그런 거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는 그런 특이한 점이고, 제가 목사라고 소개했을 때는 김희선 개인으로 존재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목사라고 말을 했을 때는 저도 목사고 남편도 목사입니다. 그럼 당연히 바로 사모님이시군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3단 논법이야. 목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사모님이시군요. 저 그 논리가 참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고, 저처럼 같은 교회에 있지 않는 사람도 기억을 할 때 사모님으로 기억이 돼서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이 참 신기하다고 하고, 저는 그런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교회에 가지 않는 제 교회에 계속 머무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그래서 제 남편이 있는 교회 교인들이 가끔 저를 보면서 남편 목사님 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를 어떻게 아세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하는 교단이지만 또 여러 사람에게는 여전히 여성의 기본값을 사모로 먼저 인식하는 경우들이 아직도 많은 거네요. 그러니까 여자의 지위를 또는 여자의 위치를 남자를 기준 삼아서 그래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비슷한 썰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 대학원을 다닐 때였거든요.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께서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독교학을 공부한다는 걸. 그러고선 저에게 말씀하셨죠. 그 교단은 여성이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3명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너 공부한다고 사모 될 거야? 아예 목사가 된다는 거 생각을 하지 않는구나. 네, 분명히 그 목사님들 공부하셨을 때 이제 여성분들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 사모님이 되셨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았더니 또 물어보셨어요. 그럼 선교사일 거야? 목사가 된다는 생각은 전혀 안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결국 전도사나 목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이고 또 그러한 소명을 부여받은 건 똑같은데 뭘 또 그렇게 권력을 또 얻고 싶어가지고 또 계급적으로 또 위로 올라가고 싶어서 안달이 났느냐,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직분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안수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게 권력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얘기한다면 왜 여성에게는 그 권한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굳이 안 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저는 이제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말씀 선포권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세속적인 권력이라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해석하고 하는 그 권한이 이제 많이 같이 교육받고 또 같이 훈련받고 이런 남녀 모두에게 주어져야 된다. 근데 그것이 어떤 남성에게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불평등하다. 그리고 원한다면, 여성이 원한다면 그것은 안수를 받을 수 있고 또 교회에서도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리더십에 대한 성평등 차원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 3장 28장에 보면 여자나 남자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복음적 가치를 실천하는 일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항상 평등하지만 분리하자라는 것을 항상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게 그 옛날부터 말을 하자면 짐 크로우법이거든요. 미국의 주법이었던 그 흑인들과 백인들은 평등하지만 분리하자. 학교 따로 다니고 화장실 따로 들어가고 하면서 오랫동안 1965년까지 그게 미국의 주법이었어요. 그것을 남성과 여성에게 그렇게 또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지만 역할을 분리한다. 지금 2017년 합신총회에서도 이런 선언문이 나왔어요. 같은 원리거든요.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성을 안수하여 직분을 계승하게 하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등하지만 분리한다. 2017년이니까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 안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여성에게 리더십의 역할을 주지 않는 것이 성서에 써 있다. 성서학자가 할 말이 많으실 텐데 성서의 권위를 따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렇게 뭣도 모르면서 억울함만을 가지고 이거 뭐지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평등하지만 분리한다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편에서는 여성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구절들이 몇 개 있잖아요, 호연님.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들 있죠. 잠잠할지어다. 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 언니 다큐은혜님께서 쪼목쪼목 반박을 해주실 거고요. 또 걸크 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여성 목사 안수의 역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짚어주시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떠들 겁니다. 안녕. 친구들, 교회 탐험과 훌다가 함께할 5일차 관찰일지 어땠어? 내용이 유익하고 즐거웠으면 좋아요 부탁해. 다음엔 훌다의 교회 관찰일지 6일차 여성 안수 편이 계속 이어질 거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두고.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 제발!